네, 안녕하세요. 2023년 1월 1일 힌돌TV 말씀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볼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할 것은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자족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온유의 마음 온유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에 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전할 말씀은 참 종교, 이 참 종교 속에는 양심과 이 이것이 민주주의에게 어떤 영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렸을 때 역사적으로 어떤 일을 벌어졌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기쁨으로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사람들이 이제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자유시장 경제라고 하는 것이 돈이 최고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돈을 위해서 자유롭게 일을 해야 된다. 내 탐욕을 마음껏 채워야 된다. 그것이 자유시장 경제고 자본주의다.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은 그러니까 욕망을 억제하지 말고, 자유민주주의는 욕망을 억제하지 말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이런 생각은 19, 20세기 제국주의, 식민지 쟁탈전과 제1, 2차 세계대전,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열게 됩니다. 지금의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서 민주주의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기 종교 개혁자들이 이 종교 개혁을 통해서 자유시장 경제라고 하는 청교도들이 이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것이 낮 시간이 가면 갈수록 탐욕으로 변질되는 거죠. 탐욕으로 변질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됐느냐 하는 걸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것은 이와 같은 탐욕으로 변질되게 시작한 것은 바로 계몽주의라고 하는 이 사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계몽주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 중심주의인데 이성 중심주의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무슨 얘기냐 하면,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은 진리가 아니다.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진리를 이해할 수 있고 그렇게 가야 된다. 그렇지만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은 진리가 아니다. 그리고 이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종교적인 원리는 미신으로 간주되어야 된다, 이거죠. 이건 이제 계몽주의죠. 근데 이 같은 사상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계몽주의 사상가 루소나 이 볼테르죠.
그럼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느냐? 우리가 중세로부터 근대로 넘어오는 그 유럽의 역사를 한번 봅시다. 프랑스에서 특히 이 일의 사주가 강한데 그 이유는 프랑스는 100년 전쟁을 겪었어요. 그야말로 전쟁의 역사예요. 100년 전쟁. 영국과 프랑스가 100년 동안 싸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6.25 3년 전쟁은 이거는 일도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걸 끝나고 나서 보니까 십자군 이 천주교 교황이 종교적 권위를 이용해서 십자군 운동을 일으키고 전 유럽을 전쟁의 도가니로 몰아넣어요. 그 십자군 전쟁이 한 100년 동안 몇십 년 동안 가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끝나고 나서 보니까 이제는 또 뭐냐면은 기독교 내에서 개신교가 천주교가 분리되면서 싸우는 거야. 이 기간이 한 100여 년 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생각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편협하고 아집적인 집단이고 그 종교적인 권리, 권유, 교리를 위해서 상대방을 죽이는 이런 것으로 이해가 되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 같은 데서는 위그너 전쟁도 겪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 생각이 하냐면 이 종교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편협하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권력 집단끼리 싸우는 거다. 이게 참 합리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이제 계몽주의예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종교의 본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종교인들도 악을 행할 수 있어요. 종교도 잘못은 저지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종교의 본질적 기능까지 말살시키고자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 프랑스 대혁명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단두대에서 사람을 로베스피에르가 단두대에서 사람을 처형하는데 그 처형의 절반 이상이 성직자들이. 그러니까 종교가 얼마나 그 계몽주의가 종교를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반종교적인 그런 집단으로 매도를 하면서 이 반종교의 세력을 반종교적인 의식을 얼마나 강했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런 상황에서 이 프랑스에서 종교의 자유는 뭐로 생각이 되냐면은 종교라고 하는 이 억압된 굴레에서 해방되는 거. 교리라고 하는 이 억압된 굴레에서 해방되는 걸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 프랑스 계몽주의 사상가들이 생각하는 종교의 자유는 종교에서 해방되는 거야. 종교에서 이상으로 오는 것이 바로 종교의 자유예요. 그러면 이 종교라고 하는 이 본질적 속성은 뭐냐? 이 교리가 아니고요. 종교가 가지고 있는 양심과 선에 대한 추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가 양심과 선에 대한 추구를 해주면은 이 양심과 선이 인간 이성을 잡고 인간 이성이 그 합리성을 가지고 이 진리를 드러내고 이렇게 진리를 드러내고 이 진리를 전파하는 이런 기능을 하게 되는데 이 종교 자체를 거부해버려요. 진리 자체, 선 자체의 개념을 거부해버려요.
그 인간 이성 자체가 선이고 인간 이성 자체가 진리고 인간 이성 자체가 양심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성 절대주의가 되는 거예요. 이성 절대주의. 그러니까 이성이 절대주의가 되다 보니까 모든 것을 뭐예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것으로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효율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100원을 넣었을 때 얼마만큼 큰 이익을 가져다 주느냐. 이걸로만 가게 된다는 거지. 그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리주의가 나오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나오는 거죠. 이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똑같은 돈을 써도 최대의 효과를 내야 된다. 이윤추가 최대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어떤 천직사상, 청교도 본유가 가지고 있었던 천직의 개념이라든가 소명의 개념이라든가 이런 개념들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이 되어지냐. 19세기, 20세기 초에 가게 되면은 이익이 최대의 목적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경제를 통해서 이익을 얻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이익을 극대화하기 제일 중요한 것은 생산 단가를 줄이는 거예요. 그럼 생산 단가 중에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뭐예요? 인건비, 노동비, 노동력. 이거를 줄이는 거예요. 그러면 기업들이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일을 또 해요? 무엇을 했냐? 식민지 쟁탈전을 벌이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식민지 쟁탈전을 벌이면서 왜 식민지 쟁탈전을 벌이냐? 자기 영국의 임금이 너무 비싸요. 이걸 낮춰야 돼. 기업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식민지를 개척을 해가지고 거기에 공장을 세우거나 그 저임금을 공장을 세우거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 노동력이 많아지니까 임금이 다운되겠죠. 그죠? 또는 해외에 있는 노예 무역을 하면서 뭐예요? 인건비를 낮춰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빈익빈 부익부 소득 격차가 커지죠. 그러니까 전에는 어떻게 돼요? 가장이 혼자 나가서 벌면은 아내와 자식들과 부모까지도 다 이렇게 먹고 살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인건비가 낮춰지니까 되는 거 어떻게 돼요? 그거 가지고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는 내 와이프, 부인 여자들도 나가서 일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나만 그래요? 한 가구만 그래? 전 사회적으로 그렇게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노동력이 더 많아지겠죠. 그 인건비는 어떻게 돼? 더 낮아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아이들까지 여, 뭐 여자들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나가서 일을 하게 돼요. 아이들까지 나가서 일을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굴뚝 청소를 하게 되고 공장에 나가서 미싱 이거 하면서 하루에 열 몇 시간을 일을 하고 받아오는 건 뭐다? 빵 하나, 빵 두 개. 이렇게 돼버린다. 그러면은 인건비는 더 낮아진다.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노인들까지도 일을 하게 돼. 해야 돼.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학대가 벌어져요. 그 노인 학대, 여성 학대, 아동 학대가 그때부터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가 되는 거예요.
왜? 돈이, 물질이, 이윤이 최대의 목적이 됐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틈을 타고 계급운동, 공산주의 운동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냥팔이 소녀 동화, 안데르센의 동화도 그때 나오게 되고, 디킨즈가 쓴 이제 올리버 트위스트 그 동화도 이제 그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냥팔이 소녀가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성냥공장에서. 성냥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그 성냥 가지고 겨울을 나다가 얼어 죽는 이야기죠. 그리고 올리버 트위스트는 뭐예요? 타가서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공장에 가서 일을 하고 소매치기 일을 하고, 그러면서 이 고아원장은 어떻게 해요? 그걸로 독식하는 거야. 이 고아원장은 뭐야? 근데 겉으로는 뭐야? 고아원 운영하는 사람이야. 그렇죠. 그, 그 황금 만능주의로 이제 계몽주의, 종교성, 참 종교성, 양심과 선에 대한 천재의식, 양심과 진리, 선에 대한 의식이 사라지면서 인간 이성으로 가는 결과, 이것이 효율성만을 생각하게 되고, 그것이 물질주의로 가면서, 황금 만능주의로 가면서 유럽이 어떻게 돼요? 식민지 지배가 팽창되어지고 늘어나는 식민지 쟁탈전이 벌어지게 돼요. 그것이 어떻게 돼요? 제1, 2차 세계대전, 강대국 간의 충돌이 벌어지면서 제1, 2차 세계대전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야? 핵폭탄까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인간이 이렇게 됐으면 이제는 뭐가 돼? 아, 우리가 양심과 선을 잃어버렸구나 하면서 뭐야? 양심과 선, 진리로 가야 되는 거지. 근데 그리로 안 가요. 어떻게 가요? 이제는 이 이성이라는 것도 싫다는 거야. 합리적 어떤 이성이라는 것도 싫고 뭐예요? 감각으로 가는 거예요. 욕망 덩어리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포스트 모더니즘. 종교 다원주의. 자기 욕망대로 가야. 기존의 모든 그 어떤 시스템이라든가 법과 제도들은 인간을, 이성을 가지고 만든, 양심을 가지고 만든 법과 제도들은 인간을 위한, 억압하기 위한 기제들이니까 이걸 다 해쳐야죠. 이제는 탐욕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전에는 진리와 종교개혁 중에 진리를 추구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이 종교를 빼버리니까 뭐예요? 이성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성간에서 뭐예요? 이제는 감각, 탐욕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나와요? 동성애, 성소수자, 이 권리를 옹호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유럽이 그렇게 갈 동안에, 그래서 유럽은 막 식민지 쟁탈전이 벌어지고 막 혼란이 생기고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갈 동안에 저 북유럽과 미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노예 해방 운동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남북 전쟁인데, 남북 전쟁이죠. 자, 한쪽에서는
식민지 쟁탈전을 통해서 노예를 착취하고 사람을 억압하고 하는 그런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반면에 한쪽에서는 인권을 보장을 해주고 흑인들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을 시켜주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 종교가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종교가. 청교도들이 생겨나고 청교도들이 이주해 나가서 청교도의 정신으로 세웠던 그 미국에서는, 아메리카에서는 그런 청교도들의 어떤 진리와 선에 대한 의식, 그것을 이성이 뒷받침해주면서 노예제를 바라보고 합법적인 삼권 분립이라는 법 체계를 만들고 의회를 구성하고 공화제를 만들고 이런 모습으로 갔다는 거죠. 그것이 미국과 북유럽과 유럽의 모습에서 나는 차이점이죠. 그래서 베버나 그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을 쓴 베버나 미국의 민주주의를 쓴 알렉산더 투코빈이라는 사람이 왜 미국에 가서 그걸 봤냐? 유럽의 자본주의는 천민 자본주의로 가고 있는데 왜 북유럽과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그 민주주의는 윤리성을 가지고 질서 있는 법 체계를 만들고 그렇게 했을까? 무엇이 다를까? 그것은 바로 무엇이다? 청교도 정신을 가지고 갔다. 하나는 종교성, 참된 진리와 선과 양심을 빼버린 계몽주의로 가면서 인간의 중심에 서고 인간의 감각주의로 빠져드는 반면에 하나는 어떻게 돼요? 그 인간의 이성이 진리와 선의 수종을 들면서 체계를 만들고 조직화를 하고 진리를 옹호하는 이런 사회적인 양태로 나갔다는 거죠. 그것이 차이라는 거죠. 그것이 오늘의 미국을 있게 하는 것이고 유럽은 그 반대의 길을 갔다는 거죠. 그러면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는 거죠. 똑같은 민주주의를 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났을까? 그것은 무엇이냐? 종교성의 차이입니다. 하나는 종교가 본질, 유럽은 어떻게 추구하는 진리와 선에 대한 양심에 대한 의식을 저버렸고 하나는 뭐야?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합리적 사고를 인간의 이성이 뒷받침을 했다. 이 두 개의 차이가 오늘날 미국의 민주주의를 만들고 유럽을 그 당시 19세기 유럽을 그렇게 만들었다. 제국주의 시대, 식민지 제1, 2차 세계대전을 터지게끔 만드는 그런 모습으로 나갔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결국은 무엇이냐? 우리가 우리의 민주주의를 하고 우리의 삶을 제대로 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냐? 양심과 선, 참된 종교성의 추구가 있어야 된다. 종교성이 뒷받침되어야 된다. 이것이 없으면 민주주의는 군중의 횡포로 가고 탐욕으로 가게. 그러니까 이것이 뒷받침이 되는 민주주의는 정말 최상의 인간이 만들어내는 최고의 제도가 될 수 있지만 이것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정말로 플라톤이 얘기한 중우정치로
갈 수밖에 없다. 인간의 탐욕이 인간을 지배하고 인간을 누르고 인간 위에 군림하는 그런 시대가 그런 것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우리의 민주주의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양심과 선, 참된 종교성을 회복해야 된다. 우리 자신부터 나부터 양심과 선을 고양하고 무엇이 양심이고 무엇이 선일까를 고민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사회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저와 여러분이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여러 가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양심을 회복하고 그 양심에 따라서 모든 삶의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